그게 구약의 하나의 메시지예요. 계속 보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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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게 해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새로운 약속에서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언제 온대요? 몰라요. 그렇죠? 약속만 봤어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초점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약속들이 쫙 모아서 예수님한테 모아지고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게 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타나서 성경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게? 링. 그죠? 이런 거 주로 언제 껴요, 링은? 그렇죠. 결혼을 약속하는 징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약속할 때 딱 껴주는 것처럼 링에다가 끼고 싶은 사람도 많고 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안 끼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질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질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질문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이 몇 번이라고요? 신약은 27. 그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나눠지고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힘을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언자들, 성경은 누가 썼어요? 감동이냐? 그래서 감동을 해서 줘가지고 누가 썼냐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썼어요, 성경은. 그잖아요. 성경이 하늘에서 막 붓이 내려와가지고 막 쏟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몰몬격 이런 책들은 이제 뚝 떨어졌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몇 명이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 그죠? 최소한 40명 이상일 거라고 해요. 그 40명 이상이냐면은 어느 책은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배워갈 텐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각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밌잖아요. 보세요. 구약의 한번 탄생부터 봅시다. 구약의 탄생 과정. 구약은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와 기록과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하고 참 밀접한 관계들이 많아요. 민족성이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어요. 자, 역사 기록과 보존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데 주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역사를 가리켜야 된다 할 때는 언제 더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봅시다. 언제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조선왕조 시대 때 또 그쵸, 나라를 이뤘을 때. 나라를 있을 때는 민족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그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록한 개념에는요, 의식적으로 기록한 개념에는 BC 583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로니아가 좀 더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생기고 솔로몬이 생긴 다음에 솔로몬이 잘못 정치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줘가지고 남왕국하고 북왕국,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위쪽에 2개 지파 해가지고 남북 나눠져요. 그때 이제 외부에서 침입이 옵니다. 좀 북이스라엘에 좀 못된 왕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딱 징벌 내려가지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딱 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터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딱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로니아의 수도 근처에 있는 곳으로 멀리 몇백 킬로를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 삽니다. 그러면 애들이 역사 갈까요? 아빠 우린 누구야? 글쎄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일시시대 때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정말 한민족의 그런 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의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됐을 때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우리 민족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의 유배 생활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막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 때 모세 때는 일단 그런 게 있었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게 있었지만은 그 전에 뭐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써야 그런 게 아니라요.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면서 민족이 어떤 그런 게 필요할 때 기록하자.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야기들이 구전되어지고 그것들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통치하에 히브리어가 사어가 돼요. 사어가 뭐예요? 사어. 우리 작가님 사어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죽을 사자에 말씀 얼자. 그렇죠? 그 말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도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몇 년을 했죠? 몇 년 우리가 식민 생활했죠? 36년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다들 확신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36년이 맞아요? 네. 36년 동안 하면서 일본이 했던 게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말을 못 쓰게 하고 언어를 가리키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런 것처럼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은 그 굉장히 놀라운 왕이잖아요. 그 사람 통치하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브리어가 죽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민족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몰라 애들이. 가르쳐도 몰라. 그럼 걔네들 쓰는 말로 해야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요. 이제 이거는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오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어를 잘 안 쓰게 되면서 이젠 그리스어가 많이 통용이 되는데 그럼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70인역이라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놀라운 그런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70년대 예수님이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로마와 싸우는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다시 한번 정하자.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90년대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구약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66권 성경이 된 거예요. 오래가 안 됐죠. 그죠? 200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90년대, 100년 사이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구약을 만들자 해가지고 구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좀 오래 시간 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갖고 있었던 성경들은 지금 거의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게 뭐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써가면서 뭐 에스라가 막 쓰고 막 그걸 묶은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언제 모아가지고 구약이라는 성경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이제 그 모으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돼 있는 두루마리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보관하면 항아리에 막 보관하잖아요. 근데 보관하는데 여기 막 분류되어 하다가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 더 끼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게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그 얌니에라는 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구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은 좀 간단해요. 자, 초창기 저자들이 자기가 쓴 글이 성경일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여기 지금 작가 선생님 계세요. 우리 작가 선생님 계신데 선영이가 방송 작가거든요. 드라마를 써요. 드라마를 쓰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써요? 매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혹시 어떤 글을 적으면서 이건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적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일기가 나중에 정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마 초창기에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던 사람들은 내가 쓰는 글이 신약 성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을 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 써요. 제일 먼저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가가 기록을 해요.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누구의 수행 비서처럼 다니냐면 베드로의 수행 비서처럼 다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마가가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이 막 써지고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나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만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질문.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는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 뭐 쓴 편지. 네, 질문. 복음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써졌어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쓴 편지가 먼저 썼어요. 바울이 편지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빌립보도 편지 쓰고. 근데 바울이 쓴 편지도요. 바울이 쓸 때 이건 성경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편지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될지를 보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필사랍니다. 막 써가지고 야 바울 편지 왔는데 니네도 봐. 옆에 보여주는 빌립보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회람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람하고 지역에서 회람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편지라는 것이 어떤 인사와 같이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매개체였기 때문에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주고 그러면 돌리고 그러다가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묶어가면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르키온이라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아르키온이네 마르키온이네 마르키온 150년경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지를 발견했다.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했다. 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떠납니다. 니네와 같이 안 해. 근데 그렇게 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전수한 것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이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바울에게 맡겼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별 이상한 사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서신서하고 자기가 받은 그 비밀리에 받은 그 문서 하나를 딱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것만이 정말 예수님 말씀이다.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때는 교파와 교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봐더라도 바울이 그러는 누군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베드로파다 많은 파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가 붙이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각 종파가 자신의 교리를 옹호해 주는 것만 복음서로 골라가지고 편집하면서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2세기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의 주교예요. 주교인데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그들을 정말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서, 신약 성서에 관련된 목록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서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세기경에 동방교회, 그때 서방교회 나눠지는데 동방교회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367년에 그리고 서방교회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397년에 27권을 제정해가지고 이것이 신약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이게 성경이다라고 제정한 것은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신을 해가지고 자,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성경으로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신약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또 한참 유행했던 게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도마복음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그거는 다른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어떤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랬.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복음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건 외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리더로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어느 걸 성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신성이 하나도 없네. 뭐 믿을 만한 책이 아니네. 결국 사람들이 골라낸 거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이 성경을 고를 때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을 고를 때는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과 관련된 문헌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걸 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걸 정한 목적은 아까 말했지만 잘못된 어떤 이단들을 처벌하고 처단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를 막 이렇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를 이렇게 딱 짓누르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가면 사람부터 배척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만 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부터 사람들이 배척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의 선정 목적은 어떤 불온한 교리 탄압보다는 어떤 수용, 예수 말씀 수용하고 실천할 교리를 다지는 데 있게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씩 보면은 더 재미난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성경 원본이 있을까요? 성경 원본. 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본이 남아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원본이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본이 있었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원본이 남아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원본이 남아있을 것 같다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구약부터. 구약 원본이 남아있을 것이다. 아, 그래요? 신약 원본 남아있을 것이다. 뭐 하나 남아있겠지 않겠어? 뭐 그 66권 가운데 하나 남아있지 않겠어? 하시는 분 하면 한 권이 남아있을 것 같다. 에스카게도 원본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본이에요. 사본인데 사본도 발견되는 게 재밌습니다. 구약부터 보면은요, 구약은 시나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시나이에 있는 카타리나라는 수도원입니다. 그곳에 디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면 이제 디센도르프가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고적 같은 사본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딱 여행을 하다가 카타리나라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룻밤 묵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양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땔감 속 좋잖아요. 말랐으니까. 땔감을 쓰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갖고 땔감을 쓰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탁 열어보니까 구약 사본인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그 사람 본 게 이제 70인역이라는 책인데 그 그리스어 사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상한 거야. 이 사람 왜 달라고 하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또 뭐 주교를 만들고 뭐하고 해서 하여튼 그 러시아 황제의 어떤 그런 호의를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여기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식으로 그거를 사본들을 갖고 오게끔 만들어요. 갖고 와가지고 밤에 사본을 탁 펼쳐보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사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막 장사도 하는 거죠.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것이 이 시내라는 거죠. 시나이 사본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4세기경에 쓰여진 거예요. 4세기면 몇 년도예요? 야? 300년, 400년, 뭐 그때 400년 되겠잖아. 4세기라고 봅시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사본이 제일 가까운 게 나온 게 AD 400년대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반발할 때, 야, 이사야 봐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잖아.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작이다. 이사야서도 조작이다. 왜냐면 없잖아요. 그 이전 나온 사본이. 예수님 이전에 나온 사본이 있으면은 그 이사야서에 나왔던 예언이 아 진짜구나.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그 전에 사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야 다 조작하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7년 얼마 안 됐죠. 1947년에 사해 지역에서 사본이 발생합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해 사본이라는 얘기. 쿰란이라는 동물인데 저게 어느 날 목동이 들어본 적 있어요? 사해 사본 얘기? 재밌어요. 제가 얘기해줄게요. 나중에 글을 써도 재밌습니다. 영화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목동이 양을 잃었어요. 양을 찾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하면 이제 돌을 탁 던진 거죠. 양 있으면 뭐 소리 날 거니까. 딱 돌리는데 뭐가 쨍그랑 깨진 소리 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깨졌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 양치기 목동은 굉장히 기대했겠죠. 뭔가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는 그날은 철수하고 다음날 거기를 찾아가서 동굴에 들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저 뭔가 보물 있을 거야. 딱 갔는데 두루마리.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모르는 글자 써 있는 거. 막 낡은 거. 알면 좋은데 같이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또 이게 하나님이 되게 신기하죠. 그 목동이를 또 방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자기 그 집에 그 기둥 같은 데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뭐 신기한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고물상이 그걸 보고 가져가게 되고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어디다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성경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 곳에 동굴이 11개가 있어요. 11개를 다 뒤진 거예요. 각 보는 것마다 성경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사본이. 근데 어느 거는 청동으로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청동으로 된 거에다가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 청동으로 된 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묻혀 있는 장소가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 그 몇 달란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 파봤을까 안 파봤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에스카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냐면은 이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사본이 언제 써지냐면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원전 250년, 30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기원전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이 다 있어요. 그 66권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사본의 그 간격이 갑자기 한 5, 600년이 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900년 같은 시간이 확 땡겨진 거예요. 원본화 가까워지는 시간이.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 저 때 본 성경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원본과 얼마나 같냐 다르냐 그런 시비 별로 안 걸어요. 근데 다음에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은 이렇게 돼요. 신약 사본은 처음에 신약의 처음에 구성된 것이 이제 65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에서 40년 후에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 뒤로 처음에 발견된 것이 이제 125년경에 이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막에서, 특별히 중동 지역의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막에서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앞에가 37, 38절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유명한 대화인데 누구랑 대화한 내용이냐면 빌라도하고 대화. 빌라도가 부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내용 잡히는 게 요게 그 내용이래요. 요게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신약 사본도 이제 그거 똑같은 내용이어가지고 신약은 저렇게 돼서 신약 사본 이야기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한 가지 봅시다. 이렇게 쓰잖아요. 사본 쓰잖아요. 사본. 그죠? 사본 쓰다가
제일 처음에 여기는 정재인 형제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제가 적는 거예요. 적고선 제가 또 신동현한테 줬어요. 신동현이 편지를 또 적어요. 적는데 신동현 그다음에 기훈이한테 주고, 기훈이가 딱 적어가지고 성원한테 줬어. 성원이 거랑 재현이 거랑 비교해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가 많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만 전달해도 저 뒤에 가는 저희 아내가 말하는 건 제가 이야기한 거 다른 것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처음에 성경하고 지금 거하고 얼마나 똑같겠어. 의문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도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 정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썼는데 그게 많은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가운데서 이게 정말 변질되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뭐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형제를 골라서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처말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쓰다가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는데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적다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못 지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하는 게 있는데 고소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본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법인데 조건이 있어요. 사본과 오차가 적을수록 사본 간의 오차 그러니까 뭐냐면 원본이 있어요. 사본이 있어요. 그죠? 원본과 사본 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처음에 원본이 100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본이 125년에 나온 거하고 원본이 100년에 나온 거하고 사본이 막 500년에 나온 거하고 이 400년 갭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본과 원본 간의 사이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원본과 연대가 적을수록 이게 정말 믿을만하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 A가 하나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C가 있습니다. D가 있고 E가 있고 계속 피라미드처럼 가지를 쳤어요. 여기서 하나 딱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딱 뽑아요. 두 개 비교해봐요.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우회 거하고 여기 나온 우회 거하고 차이가 없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우회 거 하나 뽑아봐요. 그리고 요 다음 거 하나 뽑아봐요. 또 두 개 비교해봐요. 근데 오차가 없어. 그럼 그 우회 것도 같을 수 있다는 생각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좋겠죠? 그죠? 그리고 사본의 간격이 짧으면 짧아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 원본과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재미난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호모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저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를 많이 외워가지고 예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약 성경의 사본 개수가 한 24,600개, 한 25,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죠, 사본이. 그죠? 열심히 쓴 거예요. 근데 일리아드라는 그거에 대한 그건 사본은 한 643개, 한 600개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64, 24, 거의 한 40배 정도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원본 기록 연대가 신약은 AD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이라고 봐요. 넓게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BC 900년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사본 나온 게 125년, 아까 요한복음. 그러면 요거의 간격은 100년 미만이죠. 그죠? 이거는 최초의 사본이 BC 400년이에요. 이거 간격이 몇 년이에요? 500년이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년, 500년. 근데 이 오차를 보니까 이거는 5%, 0.5%. 이건 그거죠. 뭐 어디 가로 열고 뭐 믿음은 보이는 것의 확신이다. 어디는 뭐 실체다, 실상이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일리아드는 거의 오차 없다는데 5%라고 하는 건 오차가 거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신약 성경이 더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보면 여기 보면 나와요. 뭐 이런 거 알아요? 저기 좀 알겠다. 문학 작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야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처음 들어보는데. 뭐 안다고 해도 내가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 몰라요? 그렇구나. 헤로토투스의 역사, 뭐 호모 일리아드, 그다음에 역사, 뭐 플라톤의 데아이테토스 모르겠네. 하여튼 구약성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간격이 나와요. 간격을 보게 되면은 1450년 원본과 사본 간에 950년, 1350년, 500년 쭉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저기 사해사본이 나오면서 팍 줄어가지고 400년을 줄었어요. 그 전까지 1000년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5년. 그래서 사본 개수가 25,000개, 5,000개,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사본하고 원본하고 같은 장거 같은지 비교하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필사하는 거거든요. 필사 이렇게 탁 옮겨놓는 거예요. 저게 특별히 구약 이제 성경, 히브리 성경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필사에 만한 자세. 누가 와서 황제가 왔건 뭐가 왔건 절대로 쓸 때는요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에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어에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어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히브리어에 숫자가 없어요. 근데 숫자가 없어가지고 순서마다, 근데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따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글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그게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666이라면 뭐 어떤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어의 숫자의 의미는 바로 글자의 의미예요. 각 글자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 수를 합해 보면은 자연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숫자와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가지고 그 뜻을 하는 학문이다 해서 추사학.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단어를 쓰면은 똑같은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하나는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쓰잖아요.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쫙 하면은 띄어쓰기가 있을까요? 띄어쓰기 없어요. 우리가 근데 종종 문자를 띄어쓰기 안 쓰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그 글자 돈 아낀다고 막 그냥 띄어쓰지 않고 나는 지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쓰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띄어쓰기 안 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다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필사를 할 때 이쪽 몇 줄, 이쪽 몇 줄, 이쪽 몇 줄, 숫자가 하나씩 다 있으니까, 글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다 세봐요. 원래 원본하고 이쪽 거하고. 그 중간을 딱 집어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일절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쭉 가다가 여기서 딱 확인해보고 10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10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하나가 틀리면은 다 밀리잖아요. 다 밀려서 본 적 있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끝에 가서 막 고개 끄덕끄덕 그러는데 잘못해서 밀렸으면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옮겨 적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체크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류가. 얼마나 됐는지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 이집트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 결국엔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면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사서를 시켜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책을 들여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책을 모았는데 단기간에 25만 권을 모았어요. 근데 자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그쪽 땅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모아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넣어놔야 되겠다 싶은데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이거 그리스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유대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이 얘기했어요. 니네 그 성경을 내가 모아서 같이 모아놓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대인 공동체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12개 고대 12개 지파에서 정말 필사나 정신상태가 좋은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6명씩. 그럼 몇 명이에요? 총 12 곱하기 6은 얼마죠? 72명을 뽑아가지고 그 이집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왕이 아주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제공도 하고 다 이렇게 좀 취계하고 여정을 다 풀게 한 다음에 72명을
72개의 방에다가 넣어놓고 72일 동안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다시 다 번역하게 합니다. 그 72일이 끝난 다음에 다 거둔 거예요. 놀랍게도 72개의 번역이 똑같은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 나왔던 것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72인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70인데 그냥 딱 떼가지고 70, 왜냐면은 그 XX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걸 표시하기 힘드니까 그냥 70인역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70인역 할 때는 아, 그런 책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뭔가 사본을 적거나 옮겨 적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나 그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예전과 똑같은 걸까? 생각하면 똑같은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봤던 것, 2000년 전에 봤던 것,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던 것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글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하시는 걸 보면은 참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볼 때 어떤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작성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보는 책이 어떤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어떠한 변화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실존. 실존을 볼 때 좀 몇 가지 차원에서 보고 싶어요. 첫 번째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고, 뭐냐면은 당시 기성세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지만 반박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시대라면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 반대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들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보고 고고학적인 접근하고 영향력을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누굴 만나면 될까요? 저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누굴 만나면 될까요?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 정재 형제나 여기 있는 신동 형제나 저 뒤에 있는 재홍이나 뭐 상진 형이나 자혁이나 정민이나 같이 올려다녀요. 막 그죠? 제가 없어요. 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왜요? 왜요? 친하고 같이 지냈으니까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실존했느냐, 예수님의 포커스만 좀 바꿔보자고요. 시각을. 제자들로 한번 봅시다. 제자들. 제자들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볼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기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적은 것들은 성경이에요. 근데 야,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시잖아요.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역사서. 맞아요. 역사적인 걸 보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과 관련된 기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로마 대화재의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일반 대중이 아주 싫어하며 증오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어떤 계층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란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디베리아 황제 통치 기간에 가장 해로운 미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총독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당했다. 그 결과 잠시 동안은 잠잠했지만 이 미신은 그의 악의 원천이었던 유대에서 다시 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들의 중심지인 로마에서조차 인기를 끌고 있다. 타티큐스 A의 15, 40살을 보면 있다고 해요. 놀랍잖아요. 또 하나 보면은 수에토리우스, 이 사람 사진을 못 구했어요. 보면은 AD 49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사도행전 18장 2절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계속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자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고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심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떠납니다. 그쵸.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기록하고 로마 역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쫓겨내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계속 사회를 불안을 일으키자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데 나가. 그렇게 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건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그 성경에 대한 역사를 볼 때 이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요세푸스. 모자가 마음에 들어요? 모자가 마음에 들어요? 누구 닮았어요? 재현이 닮았어요? 요세푸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팔레스타인 사람이며 유대 역사가이며 로마 정부 영향하에 일했던 위대한 역사가. 이 사람 역사가 중에 되게 유명합니다. 비기독교인인 역사가 중에서 예수에 대해 매우 자세히 쓴 것으로 유명한데 정경에 대한 증거가 있고 다니엘이 주전 6세기 선지자였다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이 쓴 건요,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도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관들을 소집해 그리스도라 불리던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았다. 율법을 어긴 죄목으로 정죄를 받자 그는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신약의 기록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요세푸스가 쓴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실종과 그의 순교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면 예수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이때쯤 예수라는 한 현자가 있었는데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쁘게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에게로 끌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의 제안을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를 처음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런 일들과 수많은 다른 기적들을 미리 예언한 대로 제3일에 그가 그들에게 살아나서 나타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사람이라고 말했던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름이 유래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뿐만 아니에요. 정말 기록이 많은데요. 바빌론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예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처형이 있기 40일 전에 한 전령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신을 조장하고 묘식한 제목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외쳤다라고 나오고 많이 나와요. 루기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인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가? 꾸며낸 인물인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거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오즈가 없으면 마법사가 있을까요? 오즈가 없으면 오즈의 마법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앞에 뭐라 붙여요?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즈가 없는데 어떻게 오즈가 마법사가 있냐 하면서 마찬가지로 나사렛이 없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있을 수 있냐. 항상 이 고고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고고학, 요즘 제가 고고학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고고학과 성서라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최근에 나사렛에서 나사렛 선교센터라는 걸 만들었나 봐요. 거기에 그 뒤를 발굴하다가 나사렛의 집터를 발견했어요. 자, 집터가 있었다는 건 마을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힌 거예요. 그게 뒤집힌 거예요.
집터가 있고 좀 더 가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는 곳에서 회당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보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갈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있었나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 또 훈민정음.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한글 쓰면서 아, 세종대왕이 있었지.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AD와 BC가 있습니다. 자, AD 무슨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 무슨 뜻이에요? BC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하네요. 자, BC는 기원전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해요.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전이에요. 아, AD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애프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애프터가 아니라 아노 도미니예요. 도미니는 주란 얘기고요. 아노는 후란 얘기가 있어요. 애프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전, 주라고 읽어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6년. AD예요, BC예요? AD. 기원전이면 안 되겠죠. AD 2016년.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 올해를 뭐라고 부를까요? BC라고 불러요? 올해를 뭐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박근혜 4년. 예전에 성종 뭐 20년, 뭐, 그리고 왕 이름 냈던 것처럼 없으면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없는데 없는 사람을 갖고서는 BC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AD란 말도 이상하고. 또 하나 봅시다. 미국의 탄생. 어떻게 탄생했나요, 미국은요? 청교도. 청교도 어디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왜 미국 갔어요? 좋은 땅이라서? 네? 신문? 아, 박해 때문에 청교도들이 야,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배 타고 가서 딴 나라 가서 살자. 나라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돈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달러에 보면은 미국 달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마스. 축제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뭐 이걸 똑같은 말을 해요. 뭐 12월 25일이 뭐 태양신이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과 태양신과 뭐 같이 해가지고 뭐 그것이 그거고 이것이 이거고 뭐 옛날에 있었던 많은 유적들을 그대로 그 전설들을 그대로 따다가 썼던 것이 이 기독교에 나와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겼던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결국 태양신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다 하면서 많은 얘기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불러요. 그죠? 태양신절이라고 안 불러요. 그죠? 왜 크리스마스 부르는지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없겠죠. 12월 25일은 여러분 출근해서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슬픈 날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중에서 자혁이가 좀 활동적이고 좀 젊으니까 자혁이가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일 8시, 요즘 뉴스 8시 하죠? 8시 딱 그러면은 8시 띠 하면 오늘 구자혁 씨께서는 어딜 가셨고 어디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 후에 자혁이를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지구 반대편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 고양시에서 이 그랑프리 빌딩 8층에서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죠? 이것 또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면 되게 기쁘죠. 마친다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사본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재밌게요. 성경은 조금씩 변화되어 왔어요. 진화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모세 오경이라고 아까 지금 배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죠? 누가 썼어요?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모세가 친필로 썼어요? 하나 볼까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요. 신명기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34장 맨 끝에 보면은요. 자, 4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너무 놀라워요. 그죠? 모세가 적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적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눈빛이 정정했어. 모세 적었어요, 이거? 모세 적었다면서요. 모세 오경이라면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모세 적은 거 아니네. 어떡할 거예요, 모세 오경? 이거 어떻게, 아니,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가 죽었어. 근데 적었어. 어떻게 해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을 거고, 나는 눈빛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을 봐도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요, 바울이 쓴다고 막 했는데, 바울은 누구하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안부를 전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대서가 있어, 대서. 대리 쓴 사람. 그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구도 안부를 전하면 자기를 사서 찍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제가 말하는 말 막 적어줘요. 그래서 저기 서울교회에다가 편지 써보는데 막 써요. 그러다가 안부를 제가 서울교회 누가 선영한테도 안부를 전하고 김선영이, 이선영이, 박선영이, 윤선영이 다 선영한테 안부 전하는데 갑자기 재현이가 지금 적고 있는 재현이 나도 같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거 쓴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 쓴 거예요? 바울 쓴 거 아니잖아요. 꽃을 넣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거나 창세기를 보거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야훼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꿀 때는 주라고 바꿔요. 다르죠. 구자역이 별명이 뭐죠? 구자자. 근데 제가 적으면서 구자역이가 오늘 교회에 갔는데 구자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쓰면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 오경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쓴 사람이 4명이라고요. 뜯어보면. 하나씩 뜯어보면은요, 달라요. 성경이 또 구약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왜 그 남북이 나뉘잖아요. 남북이 나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네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장자가 축복을 받습니까? 둘째가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누가 더 잘 돼요? 첫째, 둘째 중에 둘째가 잘 돼요. 그죠?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재물 받았어요? 아벨 거예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누구예요? 야곱이 첫째예요? 둘째. 왜 둘째가 축복받는 걸 왜 기록했을까요? 둘째 괜찮은 것 같아요? 둘째인가? 네? 학자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둘째를 그렇게 강조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둘째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첫째만 복 받는 거 아니야? 둘째도 복 받는 거야. 라고 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 모세오경고 같으면 쓴 사람을 J,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면은 P, D, E, 이 네 사람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틀린 거잖아요. 공부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손에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쓰게끔 해주신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성경 누가 썼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성경 누가 썼는지 여러분 그거 배우라잖아요. 누가 썼는지. 누가 썼대요? 사람이 썼대요. 그죠? 실망스럽죠? 성경인데 사람이 썼대요. 어떻게? 성경에서 사람이 썼대. 하나님 쓴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해요? 성경 안 읽어봤는데 기대했는데 사람이 썼어. 실망스럽죠? 막 인간미가 느껴져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누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뭐냐면 왜 계속 읽혀지는가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욕하면 성경 읽어요. 그죠? 성경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끔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은 읽혀져요. 그거 재밌잖아요? 여기 김선영이가 쓴 작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김선영이 때문에 읽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욕하면서 김선영이 쓴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영호가 대표해서 좀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 옆에 있던 예리가 영향 줘가지고 한 거야? 라면서 쓰는데 김선영이 거냐 아니 사람들이 막 시비 걸고 있어요. 막. 이게 누구 작품이냐? 근데 사람들이 읽어. 왜 이렇게 쓸까요? 재밌어서.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지금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예요. 저 바둑 무척 좋아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3000년 썼던 책문책이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우리도 흘려요. 그 눈물이나 우리 눈물이나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도 형제 간에 불화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네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여행을 떠나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삶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많은 걸 발견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분해하고 인간이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인간이 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요, 놀라운 거는 성경을 분석해가지고 쪼가리 하나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읽는다는 거죠. 놀라운 게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한 권처럼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너무 놀라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지,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글 쓰는 것하고 정진영도 글 쓰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저는 안면도에 고생했던 그런 과거를 쓰면서 촌구석에 대한 글을 쓰겠지만은 우리 신동 형제는 그 근처에 있었지만은 또 홍성의 그런 또 이익을 쓸 거고, 우리 구자기 형제는 또 미국에 관련된 소식을 쓸 거 아니에요. 다를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같은 걸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겠어라는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내가 분석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은요, 각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돼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게 돼요. 반대로 내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되게끔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보면 하나님 보이나요? 뭐 하나님 보고 초성화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의 나라를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의 바램과 그의 사랑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펜팔 해보신 분 계세요? 펜팔 해봤어요, 그죠? 누구나 해봤어요? 남자친구. 혹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펜팔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안에 누구랑 해봤어요? 외국에 있는 여자애. 아쉽네. 혹시 이성하고 펜팔 해본 적 있어요? 군인 아저씨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혹시 펜팔하다 사랑에 빠진 적 있으세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얼굴은 보지 않았는데 막 마음이 가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전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다가 이렇게 졸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딱 놓고 내렸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이 책이 뭐지? 저는 책을 절 주고 내렸어요. 절 책을.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기요라고 하는데 전 뒷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여자였어요. 그때 제가 군인이가 딱 이렇게 정복을 딱 입고서 했거든요. 멋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책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내려가지고 그 책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제게 관심이 없으면 이 책을 돌려주시고 관심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못 돌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안 돌려주니까 자기는 관심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리기 전에 저한테 딱 책을 주고 제가 이 책이 뭐지? 이런 동안 내렸거든요. 떠들어볼 시간도 없이. 근데 그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얼굴도 모르잖아요. 잤으니까 나는. 잤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전해줬어요. 그걸 갖고서는 그걸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편지 써가지고 전해줬죠. 한 3번인가 4번 받았어요. 근데 막 궁금한 거예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떤 사람일까 하기도 하고, 내가 얼핏 잘 주면서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기도 했고,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얼굴 안 봤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펜팔 하다가 사랑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생만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서로 글만 주고받다가 막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제가 깨우친 거냐면요, 보지 않고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박찬영이가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내가 다 줄게, 이것도 줄게, 말만 해, 다 줄게, 통장에 잔고 다 털어줄게, 이거예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해서 주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에 성경은 정말 풍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건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읽느냐입니다. 하나 볼게요. 이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구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성경이요, 활동력이 있대요. 이게 막 오늘 팍 날아다니는 게 무섭겠죠? 갑자기 자고 있는 성경이 막 그래가지고 막 영호한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보면서. 막 꿈속에서 막 나타나죠. 막 갑자기 던졌더니 막 성경이 막 날아다녀요. 그걸까요? 활동력 있다는 얘기일까? 그걸까요? 응? 성경이 현재에도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살아있을 수 있고 죽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해. 변화가 필요해. 성경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온 마음으로 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온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그러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보면은요, 다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다음 주에 그걸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그 사람에서 하나씩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 있었는지 하나씩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얘기 길어졌어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